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5쪽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전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동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39절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이런 말씀은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고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신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여기에서 율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율법이 들어가면 율법 위반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율법 위반자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이셨다면 그를 살리신다면 하나님이 율법 위반자가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이라는 분은 당연히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 돼야 신이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바탕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게 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과 조화를 이루느냐, 일치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뒷구절을 봅시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호와의 대적이 누군가요? 우리들이야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일 것이다. 남은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대적은 하나님이 낳은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대적이고요. 그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 나라도 여호와의 대적이 돼요. 물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간단하게 해석될 문제가 아니죠. 조금 더 봅시다. 42절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대적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3절에서 너희의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약간 다른 해석이 있어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이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요.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전가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대적은 심판하죠. 그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로 가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완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겠죠.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그 종들이 누구냐? 대적이 누구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원수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전체로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용된 몽둥이인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반드시 진멸해버립니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렸는데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속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그 40년 길에서 할례받은 자들이 다 진멸당했거든요. 할례받은 자들.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하셨다면 살려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못한 그 후손들이 살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한
이스라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 형편에서 물론 오늘 본문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그림자로서 등장한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속죄, 이 속죄라는 게 카파라라는데 이 죄를 덮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어떻게 덮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할례 받은 자들이 진멸당한 것으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대로 행하시고요. 여호와의 대적에 대해서는 심판은 심판대로 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속죄를 하시는데 어떻게 속죄합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면 속죄는 속죄고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식 구조는 어떻게 굳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로 갚으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불심판하신다라는 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유대인도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린다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이 일을 맡았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심판주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전체 여호와의 원수를 피를 흘려서 그 머리를 자르는 그러한 어떤 그 심판의 상황으로 예수님이 내몰리게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 실제로 당하시고 그 당하신 분이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고 율법대로 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대로 살면 심판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해주는 그런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떠냐 하면 달라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급진적이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한다. 이 논리를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만이 진짜 하나님이 돼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신명기 32장이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좀 더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왜 이르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문자대로 보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인자는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심판을 당해버립니다. 심판을 당해버리고 심판당한 그분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살리시거든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친히 심판주가 되셔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취지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은 희한하게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걸 확장시키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자 되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면 성령을 주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받을 복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자랑하는 자체가 복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